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다 같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수많은 곳에서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단어를 써서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건과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누가 상처를 입고 아프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그 우상들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인생을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어떠한 뜻이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먹을 걸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약속해 주기를, 이룰 수 없는 약속이겠지만 비를 주기도 하겠다고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겠다고 하고 너희 가정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약속일 뿐이지 어떠한 우상도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은 영영이 서며 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스케일을 좀 크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전에 보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랜덤하게 막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크게 보면은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33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면 우린 창조 세계에 큰 재난과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많이 일어나는 유럽의 극심한 가뭄, 중국의 황하가 완전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가뭄, 또 우리나라에 전에 없었던 이 수많은 비,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산불과 이 수많은 것들이 절대로 그냥 독립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인류의 가장 요즘에 시급한 문제들은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태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회용품 안 쓰기, 뭐 종이 아끼기,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강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있어요. 제가 제 안에 항상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향한 굉장한 우려와 걱정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뭐 물건 나눠줄 때 교회에서 비닐에 담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기념품을 주더라도 이런 비닐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끔 하는 게임이 젠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젠가? 뭐 이상한 게임 아닙니다. 나무 블럭들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젠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빼면 버티고 있죠. 그러나 뺄수록 점점 불안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그렇거든요. 저기 아프리카의 동물 하나가 멸망하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뭐 기온이 1도 올라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씩 빼는 겁니다. 지금 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빼다 보면 이 동물이 죽고 멸종되고 기온이 올라가고 플라스틱이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온 창조 세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우리도 이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나라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시기도 하신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민족들이 헛된 꿈들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왕조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도 남을 것 없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틀러가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물론적인 사상, 하나님께서는 무효화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 사상을 별의별 방법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아름답게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싹 다 무너뜨리십니다. 인본주의적인 우리 인간적인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상들, 수많은 잘못된 우리 인간 중심의 사상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너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상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게 가면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사를 심각하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끔씩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미국 교회나 미국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좀 성에 안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고 때로는 너무 부풀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아브라함 링컨을 공부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인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어떠한 한 개인에 대한 책보다 많습니다. 어떤 인류의 한 개인에 대한 책보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 많이 이미 나와 있는데,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에 대한 책은 뭐 벽장을 가득 채운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넘쳐난다고 말씀하셨는데,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더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책들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어려웠던, 정치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남북 전쟁 중에 또 두 번째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링컨인데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우리가 보면은 북과 남은 굉장히 이미 여러 가지로 달랐어요. 북쪽은 산업화된 그런 도시였고, 남쪽은 여전히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남쪽의 시스템의 중심인 노예제도를 두고 둘이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노예 해방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맞으니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이 아들이 4명 있었는데 3명은 어렸을 때 다 죽었습니다. 1명만 살아서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 참 착하고 예쁜 애들이었는데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 중에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열병으로 백악관에서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시는데, 그 장례 가운데 이 너무나 안타까운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슬픔,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이 뭐였겠어요? 전쟁이잖아요. 이 또 다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다가 노예 해방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졌던 노예, 뭐 지금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만,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경제와 모든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었던 노예를 결국은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개인의 이런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할렐루야,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반대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도, 나라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 모든 인생들을.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때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빌레몬서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낱 범죄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범죄자죠. 범죄자 출신의 노예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향해서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있대요. 제가 그걸 듣고, 야, 역시 유대인답다, 이 교만한 인간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남자들이 기도하냐면, 첫 번째,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도 기도하세요. 맞기도 하세요. 맞기도.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네, 지지 마시고, 절대로 지지 마시고,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래요. 남자, 유대인, 자유인. 이게 이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방인의 노예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노예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어에는 이제 consider라고 되어 있는데, consider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다윗 같은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큰 스케일부터 봤잖아요. 창조세계. 우리 창조세계 뭐 지구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큰 스케일입니까? 나라와 민족들, 사상들, 아이디어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보살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굽어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도 요 근래에 알게 된 사람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네덜란드에서 아버지와 함께 8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시계공이었는데 여기 뒤에 조그만 방에 유대인들을 늘 숨겨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빼돌린 아주 귀한 분인데, 이제 전 가족이 다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언니는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코리 텐 붐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살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사셨던 분인데, 코리 텐 붐이 이제 잡혀가서 너무 열악한 수용소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것도 괴로운데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이 순교당한 언니가 오더니, 야, 코리야, 넌 벼룩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코리가 화가 난 거예요. 언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벼룩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코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만약에 간수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수용소, 자기네 그 지역을, 죄수동을 뒤지면 성경도 발각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발각되고 구타 당하고 별의별 일들 다 당할 텐데, 생각해보니까 간수들이 자기네 죄수동은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룩이 너무 많아서 오면 벼룩을 옮으니까 간수들이 자기네 죄수동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벼룩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 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승리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향한 계획,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품에 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기후의 변화로 여러 가지 자연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를 더욱더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굽어 살펴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 긴 집회를 마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기업들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